2021년 우리 새언약교회 표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정하였습니다. 우리의 개역 개정 성경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정금 대신 순금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우리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이 순금이 도대체 뭔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순금을 가리켜서 우리는 24K라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돌반지를 하고 결혼반지를 만들 때에 어떤 이들은 10K, 어떤 이들은 14K, 어떤 이들은 18K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순금은 몇 K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순금은 24K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4K가 순금이라면은 10K는 이 순금이 41.6%가 들어가 있고, 14K는 58.5K가 들어가 있고, 또 18K는 75%의 순금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른 금속으로 합하여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반지 뒤쪽이나 앞쪽에 보면은 585 혹은 750 이런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는 585는 14K로 만들었구나, 750은 이 18K로 만들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말하면 24K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금속이 섞여서는 아니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1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금같이 나오기 위해선, 정금같이 신앙생활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합쳐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18K가 좋습니다. 14K도 좋습니다. 그러나 14K, 18K로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주저앉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24K 순금으로 정금같이 나오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 있는 모든 남녀노소, 심지어는 우양이나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살리지 말고 다 죽일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 백성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일어났던 모든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아갔던 것입니다. 민수기 33장 5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온 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서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만약에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누군가를 남겨두게 되면은 그 남겨두었던 그것들로 인하여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의 옆구리에 올무가 된다,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멸절할 것을 여호수아와 그 백성에게 말씀하였고, 오늘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과 더불어 그와 같이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22절, 23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순금되기 위해서, 정금되기 위해서 2021년 어떤 길을 걸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2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23절에도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였더니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전 성경에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22절을 우리의 마음에 두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더라. 어떤 의미에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던 것 사실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그러나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더라. 이 말씀을 우리는 주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 남겨놓았던 그 일로 인하여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향하여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가? 우리가 순금이 되지 못하고 다른 금속과 합하게 대하여 18K가 되고 14K가 되게 되었을 때, 그래도 24K 순금 같지는 않지만은 18K도 나는 좋소이다, 나는 14K도 좋소이다, 10K면 어떠냐, 내게 금만 있으면은 나는 이것으로 만족하겠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14K로 18K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금같이 순금같이 24K로 나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 남겨두었던 그 일로 인하여 훗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2021년 우리의 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선은 가사입니다. 이 가사, 사사기 16장 1절에 보면은 이 가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나실인이라고 일컬었던 삼손, 정말 이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힘이 셌던 삼손, 하나님께서 세웠던 나실인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사사기 16장 1절에 보니까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그 기생이 바로 들릴라였습니다. 가사에 이 아낙 사람들이 약간 남겨짐으로 말미암아 훗날 하나님의 나신이라고 일컬었던 이 삼손이 이 가사 사람 기생 들릴라에게 머리가 벗겨지게 되고 두 눈이 뽑힘을 당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치와 수모를 당하면서 다곤 신당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가사에 남겨두었던 그 일로 인하여 훗날 가사에 태어난 기생 들릴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 삼손이 이처럼 이방 다곤 신당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한 자라고 일컬었던 그가
가사에 남겨 놓았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어떠한 일을 당하였는지를 생각해 보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금처럼 순금처럼 우리가 살지 못하고 이 정도면은 우리의 신앙이 됐지 아니하였느냐, 이 정도면은 나는 남들보다 더 잘하고 있지 아니하느냐라고 주저앉아 버렸을 때에 어떤 일이 훗날 일어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드입니다. 가사와 가드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그 가드를 남겨두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 블레셋을 이끌었던 장군의 이름이 골리앗이었습니다. 이 골리앗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뺨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드를 남겨두었더니 가드 사람 골리앗이 블레셋 진영의 장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는 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를 향하여 모욕하였던 겁니다. 너희 중에 나와 함께 대적할 자가 있으면 나와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서 나와 싸움을 해서 지게 되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 너희의 종이 되리라. 그러나 팔척 장군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 임금을 위시하여 온 이스라엘의 군대가 두려웠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마음껏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모욕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등장하면서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니라. 다윗의 고백 속에서 이 골리앗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다시 말하면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욕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가사와 가드에 남겨두었던 그것이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올무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순금 정금처럼 나오지 아니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스돗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 아스돗은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치욕적인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전쟁이 에벤에셀의 전쟁입니다. 에벤에셀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지명을 가리켜서 에벤에셀이라 정하였고 그 하나님을 에벤에셀의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에 그 이스라엘 군대가 이 에벤에셀에서 대패를 하게 되고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대피하면서 다시금 이 전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성소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그 전쟁터에 가지고 옵니다. 이 법궤는, 이 증거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전쟁에서 졌지만은 이제 이 법궤가, 하나님의 증거궤가 이 전쟁터에 왔으니 우리는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며 법궤를 앞장 세워서 다시금 전투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전투에서 그만 그들이 가지고 왔던 법궤가
그들에게 빼앗겨버리고 말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이 법궤가 빼앗기는 그 슬픔과 안타까움이 어디에서 일어나게 됐느냐 하면은 바로 이 에베네셀의 전쟁에서 일어나게 됐는데, 그들이 그 법궤를 어디에다 가지고 갔냐면은 바로 아스돗 다곤 신전에다가 그 법궤를 갖다 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아스돗 이방 신전에 들어가 버리게 되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 치욕과 모욕을 이 아스돗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11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고,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의 모든 백성을 다 멸절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 남겨두었던 그것들로 인하여서 훗날 그의 눈에 가시가 되고 그 옆구리에 올무가 되고 그 백성들이 그것들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게 됐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2021년 우리의 표어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의 표어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내가 지나왔던 지나간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내게 아직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남겨두었던 그것들이 혹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남겨두었던 그것이 훗날 내게 올무가 되어 나를 괴롭히는 자리에 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씻혀져야 되고 벗겨져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24K처럼 순금처럼 정금처럼 나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2021년이 되었지만은 이 팬데믹,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우리의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왔다고 하지만은 맞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맞지 아니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기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주저주저하게 되고 멈춰버릴 때가 많습니다. 목사인 제 자신이 여러분을 향하여 무조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라 이렇게 강권적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데 핑계 대시는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2020년, 21년 이 두 해가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잘 됐구나. 내가 교회 안 가도 되는구나. 내가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은 집에서 박차고 나와 하나님 전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때에 나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또 내 육신이 연약함 속에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다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 있기에 저는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은 예배당에 오지 마시고 영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팬데믹이라는 이 호기에 내가 교회에 안 가도 되는구나, 내가 이제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는구나, 내가 대충 이래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은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다시금 돌아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 괜찮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 남겨두었던
그것들, 비록 전쟁은 그쳤지만은 그 결과 어떤 일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펼쳐져 지는 모습을 우리는 두려움 속에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가 정금처럼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비록 내가 힘들고, 내가 비록 내 상황과 형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정말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바다에서도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백성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도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새 언약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2절 말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남겨두었던 그 일이 훗날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순금처럼 정금처럼 2021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께서 허락하여 그곳에 더 이상 전쟁이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었지만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 남겨두었던 그 일로 인하여 그 백성들이 훗날 어떠한 치욕과 모욕을 올무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2021년 순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처럼 나오리라,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100% 인정받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일컬음을 받는 저희들 걸음걸음 되게 하여 주셔서 정금처럼 나온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버려야 될 부분, 내가 없애야 될 부분, 내가 고쳐나가야 될 부분을 2021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